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어요. 특별히 이 문장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행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떤 행할 때 그냥 순간적으로 이 동물적인 그러한 그냥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 하면 생각을 생각하라. 한번 여러분 따라 해봐요. 생각을 생각하라. 제목이 참 좋아요. 근데 생각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이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순간적인 어떤 모든 일에 순간이 이루어질 거예요. 순간을 이 순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순간에 이 순간적으로 이거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빨리 이것이 필터링이 돼야 돼요. 필터링이 그래야 걸러진단 말이에요. 이 필터링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필터링이 뭐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어요. 자,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지혜.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면은 굉장히 꾀가 많다, 또 혹은 아는 게 많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즉 지식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따라해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이거예요. 자, 이 앞에 우리가 감히 저렇게 아주 싱그럽게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감이 어떻게 이렇게 감이 열렸을까? 자, 이거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감이 맺어가지고 점점 자라서 가을이 돼서,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이때에 이게 수확을 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 캘리포니아니까 그렇지 이미 다른 지역은 굉장히 춥잖아요. 다들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해서 참 이게 얼마나 보암직해요. 아름답고. 참 잘 익었다. 이거는요,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안 믿는 사람들, 그거 잘 익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혜 없는 자. 자, 그거 뭐야?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자, 지혜가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그러면 이 싱그러운 감을 보고 이 감이 참 잘 익었다. 근데 이게 그냥 잘 익겠냐 이거예요. 자, 이게 익어진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이 감나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든 것을 그냥 이게 자라는 게 아니잖아. 첫째는 아름다운 공기가 있어야 돼. 맑은 공기.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태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어디서 자라느냐? 땅에서 자란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게 뭐냐면 지혜를, 하나님이 이거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거를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셨구나.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이 관리해 주는 거예요. 관리자야.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따라하세요. 인생은 관리자다. 네, 관리자예요. 그러면 그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는 게 관리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리자로 임명을 하셨어. 왜? 자,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 하와.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자, 그럼 뭐야?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건 관리자란 말이에요. 관리자. 자, 우리가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여기서 뭐 계속 살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왔다.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관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면은 그 관리한 대가가 나한테로 와요. 관리를 잘 못하면은 이 대가가 나한테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 돼. 자, 우리는 그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자기 관리. 따라하세요. 자기를 관리하자. 그리고 또 뭘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을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에 이웃과 서로 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관리해야 돼. 관리해야 돼. 이 관리자, 우리는 관리자란 말이에요. 관리자.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자,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거야.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지으셨다. 우리 마음속에 그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거절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만든 어떤 주체가 없이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 주체가 있어. 누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다 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이 이게 지혜야.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둠을 벗어버리고, 자,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믿지 않는 것이 어둠이에요. 자, 믿는 것은 빛이라 이거예요. 밝음이야. 믿음은 우리에게 밝음을 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 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했을 첫째 날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어요. 이 빛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빛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빛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항상 그 멘토가 있어야 돼. 자, 멘토가 있는 사람과 멘토가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어떤 멘토를 갖고 있느냐? 응? 믿지 않는 사람을 멘토로 갖고 있으면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을 멘토로 갖는다면은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본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자. 그러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받는다. 우리가 흔히 본받는다라고 하는 걸 모델이라고 그러죠. 모델. 그러면 이 모델은 그 모양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그 시대를 많이 반영을 해줘요. 특히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그 문화의 그 많은 음악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가수가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걸 많이 따라해. 그 때문에 이 문화예술인들의 아주 귀중한 그러한 삶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향은 되게 안 믿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믿는 영향을 주는 것, 이 믿음의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자 이거. 그럼 어떤 것을 본을 받느냐? 언어 생활과 육체 생활과 영적인 생활에 본을 봐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보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흘러가는 물, 이 세월이라고 하는 건 흘러가는 물과 똑같아요. 흘러가는 물.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이게 하지만은 시간은 막을 수가 없어. 시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응행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저기 컸잖아요. 커가지고 이렇게 뭐 연필 가요 뭐 쓰려고 하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뭐 이러잖아요. 게다가 여기서 나이가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월이라고 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정지가 안 돼. 응? 정지가 안 돼요. 네,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은 한 6,000년 역사인데 6,000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시간이 멈춰진 때가 있어. 그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응? 그때 한번 멈춰진 일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 오늘날까지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흘러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이 흘러가는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흘러가는 속에서 우리가 무익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유익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냐 이거예요. 유익한 생활. 자, 유익한 생활이 뭘까? 유익한 생활이 뭘까? 내가 가르쳐 줄게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생활이 유익한 생활이다. 예수 믿는 것이 유익한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유익한 생활을 내가 생활 속에서 유익함을 얻는 거. 이게 뭐냐면 믿음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 유익한 생활이라는데 그건 뭐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가는 것이 유익한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은 욥기 2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욥이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친구가 와서 그를 조롱을 합니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거예요. 네가 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라.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만 있느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어떤 때는 아주 고요한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어려운 일들이 막 오고 있어. 어느 때는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요. 나는 내 인생에 어떻게 왔는가? 인생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저 태평양에 가면은 바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바다를 볼 때는 모르지만 배를 타고 항해를 해보면 알아. 어느 때는요 유리알과 같이 잔잔해. 근데 어느 때는 파도가 출렁거려. 어느 때는 엄청 높은 파도가 친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다와 같아. 우리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근데 내 지난 세월은 내 인생은 바다와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욥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은 잔잔한 것, 우리가 잔잔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잔잔한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심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킨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욥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가 그랬는데 그때는 그가 평안한 때였지만은 그때가 언제냐? 그가 아프지 않았을 때. 그럼 욥은 지금 왜 아프냐? 시기하는 자가 와서 하나님께 욥이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에게 엄청난 몸의 부스럼을 갖게 하고 그래서 종기가 나고 그 얼마나 가려운지 그 기왓장을 손으로 긁는 것만큼 못해. 기왓장으로 북북 긁으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가 난 그런 몸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런 가려움증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실 때 그때가 즉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좋았다. 그 다시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부터 세월을 아껴야 돼. 아무리 잔잔한 그 호수와 같은 그러한 물 위에 항해를 하고 있다. 그럴 때가 다시 오기를 간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은 아무리 파도가 쳐도 넘어가요.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믿음을 갖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왜 술을 취하느냐? 여기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알코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어떤 중독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응? 술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고, 약물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담배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사치와 향락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어요. 응? 그래서 이런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것에든지 중독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이건 방탕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에 지금 계절이 쇼핑 계절 아니에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목요일 날 하고 그 블랙 프라이데이는 뭐 밤새도록 상점을 열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세상의 상술이요. 그러니까 또 쇼핑광들은 그냥 쇼핑 다니는 거야. 이제 이번 주서부터 계속 쇼핑 다니고 뭐 이런 것도 중독된다. 응? 중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중독되지 않고도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건 뭐예요? 계속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가 모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취하다 해요. 물 마시듯 밥을 먹듯 뭐 하듯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되지 말라 이거예요. 중독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호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세상은 참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지하철 같은데 이런 데서 몰래 카메라로 그 여성들을 막 이렇게 찍어요. 응?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 가지고 괜히 뭐 이상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참 이상하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호색이에요. 호색. 아무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데 아주 훌륭한 대학 다니는 그 학생이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툰다. 이 다툰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다툰다고 하는 것은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 이 경쟁하는 것도 이게 좋지 않다. 남이 1층을 졌다고 난 2층 짓고, 남이 2층 졌다고 내가 3층 짓고, 남이 2개 가졌다고 내가 3개 갖고 이런 거, 이거 다투는 거예요. 이거 다투는 거 하지 말라요. 경쟁하지 말라요. 경쟁하지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웨이를 가다 보면은 아찔한 순간이 있어. 어떤 아이들이 그냥 막 레이스 같이 하고 운전하고 이거 다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말고 남이 잘 됐다고 왜 저게 잘 됐나 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이 역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해당되는 말이에요. 술 먹고 취하지 말라는 그 뜻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것이 술 취한 사람이 제일 미련해요. 왜 미련하냐? 그거 취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와요? 술 많이 먹고 그 다음 취하도록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속 쓰리다, 머리 아프다 뭐 이랬잖아요. 이 중독의 현상은 다 똑같단 말이야. 중독의 현상은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나에게 무익한 것이다.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고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이거 왜 이래?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지? 이게 아니. 이 모든 일에, 좋은 일에나 나쁜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주세요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키는 자니까. 우리는 관리하는 자니까. 좋은 일은 좋게 관리하고 나쁜 일은 그 나쁜 것을 더 나쁘지 않게 자꾸 관리하면서 좋은 것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관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 절에 2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라고 하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서로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우리가 술 취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일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성도의 지혜는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즉 영적인 지혜는 뭐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므로 육체를 알 수가 있어요. 육체의 지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이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